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신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장경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약개혁교회 장경록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해피밸리, 즉 행복의 골짜기에 사시니까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저는 언약개혁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이제 아직 1년도 안 되고 돌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모토는 그냥 그 교회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도 CRC에 속해 있으니까 개혁교회겠지만 특별히 그냥 이름에 개혁을 넣습니다. 언약개혁교회.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이 하나님이시고, 개혁은 1517년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개혁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라는 의미로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 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고요. 교회는 그야말로 정말 교회가 21세기에 교회다워지고 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서 정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구절이 구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4절에 가보면 그 목자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그 무서운 늑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는 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가보면 주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여기서 우리의 환경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정의해 주지 않고 우리를 정의해 주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와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고요. 비록 푸른 초장을 지날지라도 주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나 늘 늑대와 이리가 덤벼들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렇게 다들 믿으시죠? 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뭐 방금 우리 집사님께 기도하시고 또 광고하셨지만 사경을 헤매시는 분들도 있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병고가 있으니 너무나 좌절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 신앙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도 싶고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진 게 뭘까요?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죠. 그렇죠? 예배당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뭐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전까지는 주일날 팽팽 혼자 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일날 예배당에도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안 보던 성경도 봐야 되고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얘기한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화는 뭘까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달라진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내 중심으로 살았겠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목적한 거, 내가 목표한 거, 내가 계획한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어불성설, 모순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천동설과 지동설에 비교를 해보면 나동설과 너동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너동설, 네가 돌아라, 내가 중심이다 이런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러면 주님이 중심에 계시고 제가 돌겠습니다. 나동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이게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배당에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읽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이 근본적인 게 변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내가 좀 무슨 위로를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평안을 얻어볼까?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면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마음에 위로를 줬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꼭 반드시 나를 케어해야 그것이 참다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주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뭐 셀폰이든지 뭐 자동차든지 컴퓨터든지 목적이 없는 물건이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아시는 분은 대답을 알고 있겠죠. 일문에 보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장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창조의 목적이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모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들이 모였을 때 도대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말하고 있고, 이 질문이 사실은 제자들이 한 가장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바로 우리 11절, 10절, 11절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즉 가장 마지막에 제자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고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계신 주님과 함께 며칠이나요? 40일이나 같이 먹고 얘기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영광스러운, 정말 기쁨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막 승천하시려고 하는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것을 질문하고 싶었겠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늘 있던 생각이 뭐냐면 바로 6절에 있는 이 질문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질문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때일까? 예수님이 죽기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도 제자들은 늘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절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 그럼 정말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네. 정말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을 애굽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 만드시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이 질문과 늘 띄워놓고 생각을 하죠.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6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이 얘기는,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이 맞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를,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회복과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나라의 회복과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는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사명으로서의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라는 대답을 하신 것을 보면 이들의 질문이 충분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대했죠. 도대체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도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말일에 있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종말에 있을 일들이고, 이것이 정말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은 열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정말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정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정말 메시아 왕국이 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강림이 그때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온 목적이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극치에 이르를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인데, 이때가 사실은 언제인지 알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나라에 대해서 끝날까지 증언하는 것이고, 세상 모든 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이 제자들인 너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곧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터이니 이 권능을 받아서 끝날까지 내 증인으로 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탁은 제 아들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구원의 목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앞에 스크린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게 40일밖에 없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다 뭐에 하려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 아들과 나누는 일로 시간을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이제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은 어딜까요? 천국은 한자니까 뭐 한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잖아요.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유대인들이 하늘나라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 거룩하고 부담스러워서 하늘나라로 바꾼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내내 기적, 이적,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패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21세기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져다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천국에 살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우리도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죠. 자신의 백성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그냥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맞는 말이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이 우주상에 있는 별들의 개수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우주 공간이 있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 그 별들 가운데 하나인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 가운데 살고 있는, 그것도 여기 실리콘밸리 여기 사는 우리들은 먼지 하나만도 못한 존재죠. 근데 도대체 우리를 왜 불러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세운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 목적, 이게 아니라 내 존재의 목적.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에 살아야 될까?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왜 오늘도 살고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 한 몸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제가 천국행 티켓 받았으니 이제 저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저 위로해 주세요. 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무당을 섬기는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찾아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 있던 그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은 그냥 죄를 지어서 내 생명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도 잊어버렸고요. 즉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요. 또 하나 잃어버린 게 있는데 바로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이 예전에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나라 가운데 살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험한 일을 당하셨던 것이죠.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법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나라의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 바로 죄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에덴에 있던 동산을 불칼로 막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회복돼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의 여전히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왕을 반역하고 딴 나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백성들 불러내는 일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도 주님 나라 증언하면서 주의 백성 살겠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극치에 이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그 나라가 극치에 다다랐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왜 왔을까요? 죄 때문에 온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가 극치에 다다르면 저주가 없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분들은 원래부터 왕좌에 앉아 계셨다 그랬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분의 종들이 이제 와서 그분을 섬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하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정말 참된 자유와 평안과 사랑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셨고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참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자,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증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증인은 뭔가를 본 사람들이죠. 뭔가를 목격한 사람들이죠. 뭔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산다면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뭘 살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까요? 우리가 들은 것을, 남한테 배운 것을 얘기한다면 증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분명히 오늘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증인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느끼고 믿고 나아가는 바를 얘기하도록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말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 공부는 지식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위한 공부이지 않습니까? 그 배운 것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인가, 이거를 말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또 신앙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저기 땅에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에서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바랄까? 하나님 저에게 더 평안함 주세요. 하나님 물질 조금 더 주세요.
뭐 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일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일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 장로, 집사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우스갯소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충성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이제 점을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연초에 점을 보러 가신 것이죠. 그랬더니 올해는 삼재가 있다 조심해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 기도한 것이죠. 주님, 올해 삼재가 있다는데 이 삼재를 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웃지 못할 안타까운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 물론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구해야 되죠. 물질이 없으면 구하셔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구하셔야 되죠. 아프시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게 해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석사, 박사가 되고 많은 물질을 모아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21세기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사는 모습을 세상이 싫어해서 핍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답지 못하여서 받는 비난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단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뭐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주님께 보여드리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증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비즈니스를 하건, 공부를 하건, 가정주부로 살건, 직장생활을 하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행복한 증인들로서 그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해피밸리 교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해피밸리 교회 위에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주와 함께 주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을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